우리 앞뒤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봄비가 꼭 장마비처럼 내리죠. 장마비를 뚫고도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큰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이런 날이 되면요, 저는 수요예배를 준비할 때 이런 생각이 종종 한 번씩 인간적인 마음으로 들 때가 있어요. 오늘 누가 오시려나? 오늘 몇 분이나 오시려나?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찾아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를 뚫고, 또 때때로 어떨 때는요, 눈길을 뚫고, 때때로 어떨 때는 우리 모든 불가능한 상황을 뚫고 주님 앞에 나오면요, 또 주님이 허락하시는 또 귀한 은혜가 있더라고요. 또 주님이 주시는 귀한 역사와 은혜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못 나오실 수도 있고 그러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모함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열망하는 10년 가운데 주님은 어디 임하시는가, 어디 함께 하시는가. 여러분 이사야 66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야, 하늘이 내 보좌이고 땅이 내 발등상, 내 발판이다. 누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을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성전이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라고 지었는데 거기 사람이 지은 곳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으신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지은 곳이든 안 지은 곳이든 원하시는 곳에 거하시는 분이세요. 계실 수 있는 곳, 어디나 다 계실 수 있는 곳인데, 계실 수 있으신데 그 주님이 어디 거하시는가? 사모하고 원하는 곳, 간절히 주님을 찾고 구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는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귀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거하시는 귀한 처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이 주님이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함께 하시는, 임재하시는, 또 그 주님을 예배하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함께 보내고 있는데요,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사실 고난주간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는데, 우리가 순서대로 쭉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공부들, 성경 공부들을 해가면서 성령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다 보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이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이제 첫 시작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데오빌로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형제에게 누가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가 먼저 쓴 글이 어떤 글이냐면요,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라고 하는 분이 썼는데 이게 상권 하권이에요. 상권은 뭔가 누가복음 복음서예요. 하권은 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난 사도들을 통해서 또 초대교회 당시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은 사실 두 권은 짝이에요, 짝. 연결되어 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권, 하권이에요. 근데 왜 이게 누가가 이런 글을 이렇게 나눠 썼을까? 물론 이제 시기적으로, 사건적으로 내용이 좀 달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러니까 그걸 보면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시게 됐는지 그 내용들과 그 상황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나 이런 내용들까지 다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왜요? 이 누가는 의사이기도 하면서도 역사학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 대해서 쓰는데 이걸 어떻게 쓰냐면 그냥 들은 대로만 쓴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직접 찾아가서 내용들을 살펴보고, 또 현지에 요즘으로 말하면 인터뷰도 해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게 됐는지, 또 들었던 이야기들, 세례 요한의 이야기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를 다 좀 자세하게 살펴가지고 내용을 설명해 준 거예요. 굉장히 객관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렇게 이제 누가복음을 썼어요.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 대해서. 그래서 어디서 끝나냐면 누가복음이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는 이야기까지가 누가복음의 이야기로 맞춰져요.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는 이야기가 연결되어서 어디 나오냐면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에 이렇게 연결돼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 누가복음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복음으로 오셔서,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복음이 뭐냐면 딱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세요. 물론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우리 배울 때 사형리에 대해서도 배우고 다리 전도에 대한 복음의 내용들도 배우기도 하고 전도 폭발의 복음의 내용을 나누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지금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을 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가, 이걸 묻고 그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복음은 구원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왜 필요해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이 문제를 누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사랑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사랑으로 그냥 용납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예수님에게 맡기셨잖아요.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부활하심으로 그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그냥 동의하고 믿음으로만 그냥 네 이게 아니라 우리 전심으로 주님이 내 구원자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구원의 방법이 없음을, 내가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믿고 전심으로 전적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믿음이자 이게 이제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복음이세요. 아멘. 그 복음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역사를 감당하셔 승천하셨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의 중요한 의미도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살리시려고 하시는 것과 동시에 또 예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셨던 중요한 약속, 행하심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그 약속하신 바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 만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40일 이 땅에 거하시잖아요.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날, 그날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사모하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처음 임하신 거예요. 물론 그 이전에도 성령님은 역사하셨던 모습들이 나와요. 언제부터 역사하셨어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이 땅에 창조되기 이전부터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셨던 분이세요. 왜요? 성령님은 하나님과 한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원래 계셨던 분이세요. 역사하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이전에는 구약의 시대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훼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들과 만나세요. 직접 역사하세요. 그런데 신약의 시대에 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야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습들이 별로 나오지 않아요. 몇 군데 별로 안 나와요. 언제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거 말고는 별로 등장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신 예수님, 하나님과 한 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시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도 보면 15장, 14장, 15장, 16장에도 보면요, 왜 나를 보고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왜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같은 분이시니까, 한 분이시니까. 또 삼일체 얘기를 꺼내니까 또 여러분 막 혼돈과 미궁에 빠지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누가 그 역할을 감당하시냐면 예수님이 실제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걸 실제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려고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뭘로요? 사람의 아들로, 인자로, 인간의 모습으로 똑같이 오셔서 우리와 만나기도 하시고 대화도 하시고 식사도 하시고 함께 거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는 다시 영광의 보좌로 올라가셔야 돼요. 승천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이어서 오실 거기 때문에 그 오셔서 역사하시는 장면이 사도행전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임마누엘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뭐가 가능한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영광의 보좌 가운데 계세요. 그러시죠?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뭐 하시면서 기도하고 계세요?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시면서, 준비하시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고 통치하시기 위해서 오셔요. 근데 그때까지는 누가요?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심을 고백하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님을 통하여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말씀 안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게 무슨 의미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사실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가냐면, 여러분, 이게 굉장히 여러분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누가 들어가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요. 돈 많은 사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잘난 사람도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말씀 100%다 순종한다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좀 단순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거듭나야 돼요. 어떻게 해요? 물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어떤 거예요?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 줄 아느냐? 사람이 거듭난다고 다시 태어난다고 해서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느냐? 저희 아이가 지금 9개월, 10개월째인데요. 이제는 엄마 뱃속에 다시는 못 들어가요. 벌써 커가지고요. 벌써 한 9kg, 10kg 되면 벌써 기럭지가 이만해요. 안 들어가요. 엄마 배 찢어져요. 다시 어떻게 태어나겠어요? 거듭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해를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마치 뭐와 같다? 바람이 임의로 부는데 바람이 보이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아, 바람이 부는구나 라는 걸 아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요 사실 잘 몰라요. 그런데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성령님으로 거듭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이구나, 백성이구나, 이걸 내가 알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열매와 모습들이 맺혀져요. 물론 여전히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지만 뭐가요? 우리의 삶 속에는 여전히 옛날 죄된 본성과 습관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자, 사람이 거듭나라는 것을 양자로 비유를 하기도 하는데요. 자, 정말 어려운 아이를 그 가정의 자녀로, 양자로 법적으로 이제 입양했어요. 법적으로 절차가 다 끝났어요. 그럼 이 아이는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엄마 아빠에서 태어난 것은 아니지만, 생물학적으로 태어난 건 아니지만 법적으로는 자녀가 된 거예요. 아들이 딸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얼굴은 여전히 달라요. 우리나라도 보면 참 어려울 때 홀트나 이런 데를 통해서 참 부모를 잃은 고아나 또 이런 여러 가지 형편들 때문에 부모의 손길을 양육받지 못한 아이들이 외국으로,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로 많이 입양이 됐어요. 전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 생김새도 완전히 다 다르고 완전히 다 다른 아이들인데 그냥 사랑의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자기 자녀로 그대로 입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자기가 낳은 친자식처럼 그렇게 키워요. 전혀 차별도 없고, 전혀, 심지어 보면 자신들이 낳은 자녀들도 있어요. 근데 형제인데 완전히 달라요. 생김새도 완전히 다르고요. 솔직히 뭐 이건 좀 차별적인 표현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좀 그 이제 서구 아이들 중에서 보면 서양 뭐 미국이나 유럽 아이들 같은 경우 보면 막 눈, 코, 입이나 이런 이목구비가 굉장히 좀 선명하고 뚜렷하고 좀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좀 동양 사람들은 좀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좀 있잖아요. 근데도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똑같이 내 자녀라는 거예요. 왜요? 법적으로 내 자녀로 입양했으니까 이 자녀들은 아이들이 된 거예요. 피부는 달라요. 언어도 달라요. 처음에는 말도 안 통해요. 그래도 자녀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으로 거듭난다는 거 하는 것은, 여러분 성령님으로 거듭났다고 해서 한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천사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히 그런 모습처럼 순식간에 변화되는가? 그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의 자아의 본성이 있고 옛 모습들이 있어요.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주님 닮아가는 그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봤더니 엄마하고 달라, 형하고 달라요. 그럼 나는 이 집의 자녀가 아닌가 봐. 이 아이가 이렇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기가 얼마나 비참해지고 얼마나 불행해져요. 근데 그럴 때마다 엄마 아빠가 뭐라고 얘기해줘요? 너는 내 자녀다.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내가 너를 법적으로 완전히 이렇게 내가 너를 자녀 삼았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노예로 살고 있는 이들을 돈을 주고 값을 줘서 그 인생의 값을 주고 사서 자신이 자유하게 해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피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망과 죽음과 저주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사주신 거잖아요. 대속하여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거예요. 바뀐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그걸 역사하시고 이루시고 그걸 증거해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성령님이세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여러분, 성경에 찾아보면 얼마나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그 증거를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는 증거가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을 증거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신 내용들, 첫 시간에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신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나눴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뭘 나누는가? 우리가 그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데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성령님 오셔서 일하실 때 나타나는 결과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어요. 때때로 성령님이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기도 하세요. 때때로 우리를 위로하시기도 하세요.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세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은 여러분, 다른 데서 위로를 구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를 구해보십시오. 그럼 말할 수 없는 성령님의 위로와 역사심들을 우리가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때때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신 것들이 있어요. 감동케 해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요, 세상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탁월한 방법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대단해봐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이사야 55장 말씀에 보면 너희의 생각은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높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지혜로 알게 해주세요.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뭐요?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순간순간 필요한 순간순간마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말씀이 생각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항상 뭘 많이 먹어야 돼요? 말씀을 많이 먹어야 돼요.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사랑하고 가까이하고 듣고 하다 보면 잊혀지지만 어느 순간에 성령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가 있어요. 그 순간에 툭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마치 여러분 막 튀어나오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도 있어요. 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역사하게 하세요. 살아있고 활동력 있게 하셔서 뭐 검처럼 때때로 우리에게 잘라버려야 될 것들, 우리 안에 제거돼야 될 종양들이 제거되기도 하고요, 우리 안에 헛된 생각들이 무너지기도 하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 생각나게 해주세요. 또 뭐 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세요. 또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감동하시고 움직이시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지난 시간에 뒤에 부분 다 나누진 않았지만 우리가 다 사실 많이 알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성령님께서 일하실 때 거기에 뭐가 부어지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요. 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일하실 때 거기에 성령님이 아까 나왔던 것처럼 위로가 임하게 되고요. 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져요. 하나님의 소망이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같은 거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소망을 채워주시는데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거룩함으로 임하세요. 또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자유함이 임해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꼭 빠질 수 없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바로 뭐냐면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요.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요, 거기에 또 치유의 역사심이 나타나게 되고, 이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심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과 권세라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심으로 나타나게 될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이 책을 썼었던 목사님도 그날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날 성찬식이 있어가지고 빨리 목사님 출발하셔야 되는데 그날도 오늘처럼 비가 많이 왔어요. 근데 목사님 사택에서 나와서 교회로 가는 길이 차를 타고 좀 한참 가셔야 되는데 나가는 길이 그 당시에 좀 비포장 길들이 조금 있었어요. 가다가 출발해서 가는데 물이 이렇게 비가 와 있으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비가 와서 거기에 물 웅덩이가 이렇게 쭉 파였었나 봐요. 그걸 이제 모르고 쑥 지나가시다가 뒷바퀴가 그 웅덩이에 쭉 파여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밟아도 차가 안 나가요. 거기는 또 택시를 타기도 좀 어려운 게, 택시를 타려면 거기가 간선도로 연결되는 부분이어가지고 한참을 나가게 돼. 그렇게 되면 필시 예배 시간에 성찬식에 자칫 잘못하면 늦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신 거예요. 목사님도 굉장히 당황을 하셨대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조용하게 눈을 감고 기도하시면서 주님, 제가 지금 성찬식 중요한 주님의 만찬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야 되는데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모하는 순간에 누가 역사할 수 있냐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고 눈을 뜨고 조용히 엑셀을 싹 밟았더니 어떻게 돼요? 차가 언제 빠져나는 듯이 차 바퀴가 쑥 빠져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역사하심들이 여러분 많은 분들 그냥 들으면서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났겠지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일상 속에서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한번 또 어떤 장로님이 집에 갑자기 불이 나셨대요. 방에서 불이 나가지고 불이 처음에 날 때는 막 이렇게 올라오다가 순식간에 확 퍼지잖아요.
너무 당황스러운 나온지 이제 신고를 하고 경보가 막 울리고 이런 찰나에 뭘 찾으셨을까요? 장로님이 소화기를 찾으셨대요. 소화기를 찾았는데 우리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소화기 사용해 보신 분, 소화기 사용해 보신 분들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그래서 소화기를 어떻게 사용하려면 우리는 막 학교 다닐 때 다 배웠어요. 뭐 안전핀을 뽑고 레바를 잡고 그 다음에 소화기에 나오는 그 토출구를 이렇게 불 향해서 놓고 그 다음에 잡아당기면 이제 소화액이 샥 나온다고. 근데 여러분 이게 이론이고 말이 쉽지 실제로 불이 나고 그 당황스러운 상황이 되면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돼요. 장로님도 이 소화기를 들고 왔는데 언제 써보신 적 있어야죠. 어떻게 해요? 근데 불이 나고 너무 당황스러운 나머지 정말 주의하는 마음으로 소화기를 들고 이렇게 불을 향해 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소화기가 애기 나와가지고 이 불이 어느 정도 좀 잡혔어요. 그때 막 이제 경보가 울리니까 경비실에서 막 찾아가지고 경비분들이 막 찾아오셔가지고 뭐 어떤 일이냐고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감사하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불이 나가지고 소화기를 들고 이렇게 좀 제가 불을 향해 좀 불을 좀 껐다고 이렇게 했더니 안 믿는 거예요. 왜 안 믿었을까요? 그 소화기에요 안전핀이 그대로 꽂혀 있었거든요. 안전핀이 그대로 꽂혀 있었어요. 근데 놀랍게 그 안에 소화기 안에 들어있는 소화액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좀 상상하기 좀 어려운 일이잖아요. 소화기에 소화액이 나가려면 안전핀 레버를 뽑고 안전핀을 뽑고 레버를 잡아 당겨야 나가요.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는데 정신도 하나도 없었는데 어찌어찌 끄긴 껐어요. 근데 안전핀은 그대로 꽂혀 있어요. 안전핀이 꽂혀 있으면 이게 안 당겨지거든요. 이게. 근데 놀랍게도 안전핀은 꽂혀 있는데 소화액은 다 나간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하심이라고 할게 사실 우리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한 분이 교회에 오셨는데요. 뭘 깜빡 잊고 놓고 오셨어요. 뭘 갖고 오셨는가? 돋보기를 놓고 오신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교회 비치용도 있고 지금은 또 화면에 다 어느 정도 띄워주시니까 보시는데 어려움이 없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돋보기가 없으면 정말 난감할 일 아니에요. 주님 제가 오늘 돋보기가 없는데 오늘 찬송도 주님 앞에 해야 되고 말씀도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주님 은혜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세요. 눈을 딱 떴더니 눈이 보이는 거예요. 성경이 보이고 찬송이 그 평상시에는 돋보기 없이는 절대 안 보였던 것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주님의 은혜이고 능력이잖아요. 여러분 그거 말고도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정말 많은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을 우리가 우리 일상 속에서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소한 것부터 큰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사모하고 기대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신 성령님은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때로 어떨 땐 치유 역사하심으로 함께 하기도 하세요. 그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뭐가 나타나냐면 성령님의 능력의 열매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열매들이 맺혀져요. 사실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이 성령님에 대해서 사실 나누려고 해도 제가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몇 달은 좀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좀 제대로 좀 차분히 좀 나누려면. 근데 제가 4주, 5주 안에 성령님에 대해서 다 나누다 보니까 좀 굉장히 좀 급하긴 급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나타나는 성령님의 결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열매도 맺혀지게 하고 능력도 나타나게 하시고 이런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함께 좀 살펴볼 때 성령님에 대해서 나눌 때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면서도 좀 굉장히 좀 우리가 좀 잘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오늘 그 부분을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이 두 가지 중요한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좀 많이 익숙하면서도 좀 혼란스러워하기도 해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사실 조금 신학적인 부분들도 좀 있고요,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는데 이걸 제가 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하냐면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좀 개인적인 이해가 많이 달라요. 또 목사님들마다도 다르고요, 교단마다도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많이 달라요. 또 이게 왜 문제냐면 왜 우리가 이 정리가 필요하냐면 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잘 정리하고 아는 것들도 필요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게 왜 그럴 필요가 있냐면 개인적으로 성령님을 체험하고 경험한 부분들이 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어떤 것이 정확한가, 어떤 것에 대해서 성령 세례는 뭐고 성령 충만함이 뭔가를 정확하게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는 것 같지만 좀 굉장히 두루뭉술하고 아는 것 같지만 조금 어떨 때는 헷갈리고 누가 와서 얘기하면 괜히 좀 저건 아닌 것 같긴 한데 헷갈리기도 해요. 마치 뭐와 비슷하냐면 이런 거하고 비슷해. 휴거, 또 뭐 7년 대환란, 뭐 이런 것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면 뭐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긴 하지만 뭐 천년왕국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은 성경적으로 좀 빗나가거나 지나치거나 조금 문제 있게끔 우리가 알고 있는 또 가르치는 그런 많은 가르침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실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도와주고 세워가야 될 그런 책임이 저에게는 좀 있어요. 저는 그런 항상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기도원 원하신 분 가시라고, 또 다른 집회 이런 부분들 많이 가시라고. 그런데 그렇게 가시더라도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혹시라도 혼란스럽거나 헷갈리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꼭 저하고 그런 부분들은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제 책임이기도 하고 제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잘나서 제가 많이 알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게 바로 이 머릿돌 교회 하나님께서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중요한 기준이고 질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교회도 교회마다 색깔이 다 달라요. 교회마다 부르심이 다 달라요. 장로교회가 다르고요, 순복음교회가 다르고요, 침례교회가 다르고 감리교회가 달라요. 저는 이걸 나누겠다, 차별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다 교회마다 중요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모양들이 다 있어요. 그건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향과 색깔들과 모양들이 좀 달라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 좋다고 생각해요. 다 우리에게 다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다만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잘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고 알고 있어야 이래저래 휩쓸려 다니거나 이래저래 혼란스럽거나 그런 혼란들이나 이런 것들을 줄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뭘 갖고 알게 되냐면요,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었던, 예를 들면 어떤 목사님의 설교, 또 내가 들고 알고 우리가 인상적으로 남았던 그 기억, 이게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돼버린 경우들이 많아요. 성령님에 대해서 마찬가지, 내가 체험하거나 경험했던 그걸 갖고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거나 기준을 삼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뭘 좀 정리하려고 하냐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 세례가 뭔가, 그리고 성령 세례를 우리가 또 어떻게 이해하고 앞으로 성령 세례에 대한 말씀들을 들을 때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것인가, 또 성령 충만함은 그럼 뭔가. 물론 여러분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조금 더 두 부분을 좀 나눠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나누겠지만 이 두 부분을 조금 간단하게라도 우리 함께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자세하게 정리를 하려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사실 다 좀 끄집어내 가지고 하나하나 좀 설명도 좀 해야 되고요. 또 그런 여러 가지 입장들을 설명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요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굉장히 사실 조금 좀 소위 말해서 신학적인 작업들이 좀 필요해요. 근데 저희는 이런 부분을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조금 그냥 성경적으로 잘 이게 성령 세례구나 좀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이렇게 좀 한번 정리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한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성경적으로 돌아와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 세례가 뭐고 성령 충만함이 뭔가 이걸 좀 질문을 좀 바꿔보면 이렇게 한번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과연 성령님을 받으셨습니까? 봐봐, 대답 못 하시잖아요. 자,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성경적으로 좀 잘 정리하고 좀 대답을 할 수 있어야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좀 덜 헷갈려 합니다. 조금 좀 정리하는 좀 큰 틀을 세울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왜냐하면 왜 이렇게 하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종종 우리 성령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런 말씀드렸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다고. 그래서 성령님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고. 그런데 저도 기도하면서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런 기도를 광고를 해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또 충만하게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더 임해주세요. 이런 고백들, 이런 기도들을 하거든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데 왜 또 오시라 그래요? 이런 궁금 좀 안 가져보셨어요? 가져보셨어요? 안 가져보셨어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는데 왜 또 오시라 그래요? 성령님 어디 가셨나요? 어디 갔다 오셨을까? 이걸 사실은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고 나면 이게 이런 의미구나라고 조금 더 성경적으로 잘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어떤 분은 성령을 받았다고 할 때 기도하다 성령 받았다고 가세요. 또 어떤 분은 회개하다가 순종하다, 또 어떤 분은 말씀을 읽다가, 또 어떤 분은 안수 받아서 성령님 받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어떤 분은 말씀을 듣다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받았다라는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다 어떤 말인가? 다 일리가 있고 맞는 부분들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받으셨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여러분 좀 정리를 해보자는 거죠. 첫 번째 먼저 성령 세례에 대해서 먼저 나눕니다. 성령 세례를 일단 다른 거 다 제껴놓고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성령 세례라고 할 거예요. 뭐라고요? 성령 세례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 오시는 걸, 이걸 성령 세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는가? 이 성령 세례를
다른 교단에서는요, 특별히 오순절 순복음 교단에서는 성령 세례를 조금 다른 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것도 사실 좀 설명을 하려면 좀 굉장히 긴데요.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설명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어요. 고백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세례도 받아요.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통 가르쳐요. 이게 왜 뭘 근거로 갖고 그렇게 하는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성령 세례를 좀 별개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았는가 아닌가를 뭘 보면서 하냐면 당신이 방언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까? 이걸 갖고 성령 세례를 받았는가 아닌가를 보고 그렇게 구분을 한다라는 거예요.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성령 세례보다는 이 의미가 사실은 순복음교회에서 얘기하는 성령 세례는 성령 세례라고 사실은 표현을 하고 있지만 성령 세례라고 보는 것보다는 뭘로 보는 것이 조금 더 성경적으로 정리하기 편하냐면 성령 충만의 의미로 정리하는 것이 조금 더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순복음교회에서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가 당신은 방언을 하는 것입니까? 아닌 것입니까? 또 성령님의 역사하심들을 뜨겁게 충만하게 성령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셨습니까? 이걸 성령 세례라고 일반적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성경에서도 그렇게 표현하고 좀 오해하기 쉬운 표현들이 좀 있지만 사실 이걸 성령 세례로 보는 것보다는 이건 성령 충만함의 의미에서 조금 더 정리하는 것이 좀 좋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돌아옵니다. 성령 세례를 그럼 뭘로 정의할 것인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이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야만 그게 가능하다는 게,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부분이냐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심으로 고백하게 하시지 않으시면 여러분 2000년 전에 저 먼 유대 땅에서 살다가 30여 년 사시다가 돌아가신 젊은 청년을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왜 오셨다가 이 땅에 오셨다 사셨다는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먹고 살기도 바쁘고 우리 살아가는 일상도 바쁜데 우리가 왜 이 땅에 오셨다 사셨다 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거나 그분을 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거나 의지하거나 믿어야 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그 2000년 전에 사셨던 그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 믿어지는 것, 여러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적이에요, 기적.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가능하게 됐던 유일한 이유는 바로 뭐냐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걸 뭘 할 수 있는가? 성령 세례는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세례라고 우리가 좀 정리를 하자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좀 우리 순복음 교단에서 이해하는 것처럼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해하기 시작하면 어떤 이제 결론이 나오냐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예수님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두 등급의 성도들이 있어요. 한 성도는 예수님 믿은 성도들, 한 성도는 방언하는 성도들, 성령의 은사를 체험한 성도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으로 그렇게 맞는 표현은 아닙니다. 왜요? 참 귀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목사님 중에서도 방언 못하신 분들 많으세요. 방언이 우리에게 주는 참 큰 유익도 있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 우리 은사에 대해서 나누면서 제가 이제 은사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겠지만, 여러분 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또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시는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건 없건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왜 이게 헷갈리냐면 성령의 사도행전이나 이런 고백들이 말씀들에 보면 제자들이 주로 너희가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표현하는 표현들이 종종 나와요. 심지어 예수님 믿는 것처럼 보이는 이들에게도 성령 세례를 너희가 추가로 받았느냐 이렇게 표현되는 것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뭐 예를 들면 사도행전 19장 같은 데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가지고 너희가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이런 표현을 나올 때 이런 표현이 나와요. 킹 제임스 버전 성경 같은 경우에는 너희가 예수를 믿고 또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 성경의 원문의 내용은 이게 먼저 믿고 받았느냐 이렇게 표현된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것과 받는 것이 동일한 시제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이렇게 정리하자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다 그 구절들 사실은 다 꺼내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쉽겠지만 우리 그렇게 정리할 시간은 아니니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성령 세례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세례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령 세례는 일생 살아가면서 몇 번 받는 거냐면 한 번 받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을 통해서.
그런데 이 성령 세례와 못지않게 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로 성령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다 끝나는가?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후속적인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성령 충만의 의미예요. 자, 이제 오늘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오늘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5절에도 보시면 너희가 약속한 성령님을 기다리라. 며칠이 못해서 몇 날이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성령의 세례는 뭐냐면 이들 가운데 한 번도 성령님께서 아직 임하신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1장과 2장에 처음으로 성령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 가운데 임하신 사건, 그게 바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 있고 난 다음부터 일어나는 2000년 지난 지금까지의 역사심들, 모든 상황들을 놓고 볼 때 보면 이때 이후의 성령 세례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임하시게 되는 그 성령 세례를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거는 목사님들마다 또 신학자들마다 이 성령 세례를 다르게 표현하신 분들도 계세요. 이게 혼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 이게 도대체 성령 세례야, 성령 충만이면 헷갈릴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정리를 하자고요. 성령 세례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거. 여러분, 거듭나는 것은 한 번 하는 건가요? 두 번 하는 건가요? 세 번 하는 건가요? 네 번 하는 건가요? 여러분, 거듭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여러분 한 번 우리 일생 가운데 한 번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 거듭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제세례파 아니기 때문에 세례는 몇 번 받냐면 딱 한 번 받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것은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는 것, 성령 세례를 받는 것도 한 번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가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인가? 그 다음에 후속적으로 끊임없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채워지시고 일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시는 성령 충만함이 계속해서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세례는 한 번이지만 성령 충만은 어떻게 되냐면 성령 충만은 우리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구해야 될 것이 성령 충만함이에요. 왜요?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세요. 임하세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령님을 무시하거나 우리 마음대로 살거나 우리 정욕대로 우리 의도하는 대로 살면 누가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탄식하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세요. 마음 아파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성령님 역사하심들이 점점 소멸되어 가요. 성령 충만은 뭐예요? 성령 충만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사모함도 필요하고요, 간절함도 필요하고요, 뭘요? 성령님을 향한 사모함, 간절함. 또 우리 안에 회개의 역사들도 필요한 게 뭐냐면 회개함으로 우리 안에 가로막혀 있는 그 죄, 이것들이 걷어져야 누가요? 성령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간절히 사모함으로 우리가 성령님께 간절히 사모함을 맡기고 의지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 나타나시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함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은 내 안에 역사하신, 함께 하신 성령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내 안에 함께 하신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 것, 내 삶에 성령님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이게 바로 뭐라고요? 성령 충만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성령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한 번 받는 것이라면 성령 충만은 뭐냐면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으로 내 영혼이 채워지는 것. 그래서 여러분, 평생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구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함의 의미 안에 물론 다음 주에 함께 나누겠지만 두 가지 의미가 또 있어요. 우리 안에 내적으로 역사하신 성령 충만함이 있고 외적으로 나타나신 성령 충만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들은 우리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 바깥으로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 안으로 성령님이 충만한 역사하심이 나타나면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우리의 삶과 성품과 생각들이 변하기 시작해요. 성령님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해요. 이런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바꿔 설명합니다. 성령 세례는 우리가 한 번 예수님 믿는 그 순간에 성령 세례를 한 번 받는 것이라면 한 번 받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은 끊임없이, 마치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신랑 신부가 결혼하는데 결혼식 몇 번 해요? 우리 심심하는데 한 번씩 우리 결혼식 한 번씩 하십시다. 그게 아니잖아요. 물론 여러분 요즘 뭐 리마인드 웨딩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결혼식은 사실 공식으로 한 번 하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것은 한 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 세례라면 성령 세례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결혼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뭐 해야 돼요? 그 다음 날부터 뭐 해야 돼요? 더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언제까지?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우리의 인생에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그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어려울 때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안 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러분 주례 목사님들이 항상 그래요? 항상 뭐 하라고요? 사랑하면서 살라고. 왜? 결혼은 이제 뭐예요? 이제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생 순간순간 사는 동안에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누가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모함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이 우리가 함께 해주세요. 매일매일의 삶을 부부가 사랑으로 채워가는 것처럼,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성령님과 함께하며 성령님과 충만하게 채워가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차는 여러분 살 때 한 번 사요. 한 번 사가지고 차를 딱 끌고 나왔는데 어떻게 해요? 끌고 나왔더니 한 2, 3일 타고 났더니 어때요? 기름이 떨어졌네요? 시동이 안 걸려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또 차 사러 가실래요? 여러분 차를 샀어요. 차를 사가지고 며칠 타다 보니까 기름이 다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차가 이제 기름이 없으니까 안 가면 또 차 새로 살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 차에다가 기름을 넣어야 돼요. 그럼 다시 가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 성령세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해요. 매 순간순간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간절히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도록 사모하고 구하고 그 자리를 내어드리고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신 성령님 더 충만하게 역사해달라고. 여러분 그 무디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죠? 무디 목사님이 사실 시카고에서 나름 그래도 성공적인 목회를 하고 계셨어요. 근데 목사님 마음속에 어떤 열망이 생겼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성령의 역사심을 더 간절히 알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더 경험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사모함이 마음속에 생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없이는 내가 살아갈 의미가 없고 내가 더 이상 사역해야 될 의미가 없다라는, 그래서 모든 걸 다 지켜두고 간절히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성령님을 통해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 뉴욕에 목사님 계실 때였는데 뭐 특별한 계기는 설명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때 아무런 의욕조차 없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능력을 불처럼 경험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불처럼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래서 놀랍게 그 은혜를 경험한 이후로요, 그 목사님이 완전히 달라지셨거든요. 그 사실 무디 목사님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신 분이신데 가는 곳마다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는데요. 그 이전에도 귀한 사역을 감당하셨지만 그 이후에는요, 설교는 똑같아요. 복음의 메시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심지어 케임브리지 대학 하면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대단한 석학들이 모이는 대학 아니에요. 그곳에 가서 그 무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 교수님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서 가슴을 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뭐 때문에 가능한가? 그 무디 목사님 안에 함께 하셨던 성령님께서 놀랍게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놀랍게 가득 채워지시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알게 하시고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셨을 때 나타나는 놀라운 성령 충만함의 역사이고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뭘 구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역사하신 성령님께서 이제는 더 충만하게 더 놀랍게 역사하시도록 간절히 사모하며 구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좀 함께 좀 읽어보려고 했는데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1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2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이란 표현이 나와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 원래 시제가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들이 어때? 갈라디아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다라는 말이에요. 과거형이잖아요. 받았어요. 그런데 그 3장 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건 뭐예요? 현재형이에요. 성령을 받았는데 또 성령을 또 주시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앞에 부분은 뭐예요? 앞에 2절은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이 5절에 나와 있는 뒤에 부분은 뭐예요? 성령 충만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라는 말은 현재형이기도 하면서 이 현재형이라는 말은 지속적인 행동을 말해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뭘 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았지 않냐? 너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라?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더 충만하게 구하라. 그래서 너희 가운데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라. 그것이 바로 뭐라? 뭐 때문에? 은혜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너희 육신의 노력이나 열정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님의 역사하심 충만하심을 구하여라. 그래서 그 뒤에 4장 5장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성령님의 충만함의 내용들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요. 그리고 그 쭉 뒤에 중간쯤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충만하게 함께 하실 때 맺혀지는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와요. 이건 이제 다음 주에 함께 정리를 하겠지만 이건 내적인 성령 충만함이 나타날 때 나타나는 열매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우리 표기에 혼돈은 있어요. 어디 다른 데 가서 다른 목사님 설교 들으실 때 어떤 목사님들은 우리 성령 세례를 성령 충만함으로 설명하시기도 하고요. 좀 혼재돼서 이렇게 표현하실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정리하자고요. 성령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 어디 안 가십니다. 그 성령 세례를 이렇게 정리하게 될 때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할 때 일어나는 일들, 또 그 결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돼요. 그래서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거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여전히 뭐가 필요해요?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늘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사모하고 은혜를 역사하심을 구하여서 성령님을 사모함으로 놀랍게 체험하게 되는, 성령님 역사하심과 놀랍게 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함을 사모할 때 우리 가운데 때때로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은사를 부으시기도 하고요, 능력 가운데 역사하시기도 하세요. 또 성령님의 충만함이 임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말할 수 없는, 그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위기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우리 안에 누가 역사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역사하셨던 성령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그런 사모함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잘 믿음 가운데 성령님 안에서 자라가시고 성장하셔서 준비되셔서 성령 충만함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시는, 그걸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머릿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고 나시면요, 왜 성령 받으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조금 더 편하게 정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성령은 다른 데서 오신 성령님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신 성령님이 더 우리 가운데 그 성령님이 다시 역사하실 때 때때로 어떨 때는요,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뜨겁게 불처럼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어떨 땐 성령님께서 기름 붓듯이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그 성령님이 어떨 때는요, 마치 바람처럼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어둠의 먹구름들을 싹 걷어가실 때가 있으세요. 어떨 때는 그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만족과 감사가 넘치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성령 충만의 증거들이라는 거예요.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의 의미들을 간단하게만 사실 살펴봤어요. 사실 좀 준비한 것들은 좀 더 많기도 하고 조금 더 성경적으로 잘 정리를 하고 나눴으면 좋겠는데, 이렇게만 여러분 이해하시고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되면 한번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정리를 하더라도 오늘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우리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더 사모하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세례가 뭐라고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 성령 세례예요. 성령 충만함은 뭐라고요? 그 이후에 그때부터 계속 뭐가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성령님께서 더 충만하게 함께 하시도록 내 생각을 내어드리고 내 마음을, 여러분 실제로 가서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주님, 제 생각을 주님 앞에 내어드려요. 제 마음과 제 결단과 제 말과 행동의 자리를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세요. 성령님께서 그곳 가운데 충만하게 함께 하셔서 앞서가세요. 저를 주장해 주세요. 이런 믿음으로 고백해 보십시오.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요, 여러분이 기도원에 계시든 여러분 가정에 계시든 골방에 계시든 똑같은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은혜와 놀라운 역사하심들을 풍성하게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요? 성령님은 너무나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경험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여러분의 성령님에 대한 이해를 한정시켜 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때때로 주님, 저는 그 별로 필요 없는데요. 아니요,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 저는 간절히 그렇게 사모하고 기도했는데도 안 주시는데요. 언제 주실지 어떻게 알아요? 끝까지 여러분 낭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사모하심으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던, 성경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역사하심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역사하심들도 간절히 사모하셔서 그 놀라운 성령님의 충만하심의 역사하심들을 맛보고 경험하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이 주신 권능으로 세상 가운데,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의 귀한 증인으로 끝까지 우리의 일생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